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게 제게는 최근에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로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때로는 서너 명이 함께 안식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 이런 찬양 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모니죠,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 조화된 목소리, 굉장히 이렇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그랜델 교회에는 우리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최진성 목사님,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말씀을 좀 그 재림 방송을 통해서 좀 송출했으면 하는 목적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선 사실 목사님의 말씀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륙선교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며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 몸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가장 위대하신 선교사이시죠. 그리고 요한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깊이 관찰한 다음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실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죠. 그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위험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그 갈등은 인기몰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연합을 해야 했고 했던 관계였지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흔히들 복음 사업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고 요한을 설득하고 요한에게 다시 한번 그의 선교적 비전을 확인해 주므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회피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선교, 복음 사업을 위해서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그랜델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교회 내부적으로 도전과 갈등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갈등과 어려움의 그 에너지를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그곳으로 그 에너지의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당면하게 될 수없이 많은 갈등과 위험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는 성도들이 보호를 받고 마땅히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라는 마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는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는 썩 좋지 않은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잡족이 되었고 그 본래 가졌던 유일신 신앙도 변질되고 변색돼 버린 어찌 보면 이 피가 그렇게 맑지 않은 잡족의 지역으로 일컬어졌죠.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그날은 유독 발걸음이 빨랐던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재촉하셨던지 수가라는 그 마을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앉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앉았다고요? 그대로 털썩 우물가에 주저앉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진이 빠졌다는 얘기죠. 당연히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에 도시락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마도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재빨리 이 요깃거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을로 향하는 길에 제자들은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누구 마주쳤어요? 바로 곧 예수님과 마주치게 될 한 여인을 지나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이 여자분께서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울 만큼 아마도 이 여인은 매우 매력적인 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고를 정도로 어찌 보면 이 미모와 매력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마 히잡처럼 이렇게 대낮이었기 때문에 둘러섰겠지만 그 히잡 사이로 보이는 그 눈과 얼굴 보면서 참 미인이시구나. 아마 말로 가는 내내 이 여인의 미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바로 직공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날리시죠.
뭐라고 하시나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여자가 가로되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갈구하는 여성과 사생활을 다 뜯어 헤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왜 얘기하고 계신가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여자, 내가 요한과의 분쟁을 피해서 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이 여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나 자신, 생수인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의 모든 방어 기제를 다 까게 부수고 그 여자에게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이 여자분께서는 예배로 이끌어갔고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나는 그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아는데 그 자가 누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여자에게 더 접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경배하는 자들을 찾아왔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 누가 지금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 서신 거예요? 이 한 여인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 여자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여자 스스로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정체를 지금 스스로 폭로하고 계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의 말과 말을 부딪히면서 자기의 정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누구예요 지금? 부끄럽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여인인 것을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 하면서 인기몰이에 집착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름질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여인을 지금 뭐 하신 것입니까? 찾았고, 이 여인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봉다리에 서브웨이와 맥도날드와 인앤아웃 버거를 들고 와서 보니 이 여자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여자가 뭐 하고요? 물동이를 던져놓고 뭐하러 가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을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말이죠.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하죠.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예수님 밥 좀 드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많이 묻다 이러는 식입니다. 많이 묻다. 그만해도 된다. 왜요? 많이 먹었다. 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주었는가?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를 빨리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잡수신 음식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신 음식이 뭐죠? 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잡수셨습니까? 네. 잠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선교회는 현재 중국과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중동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0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선교지에 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선교회 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게 있어 영혼은 선교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먹을 양식은 바로 하나님을 신령으로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로 모시고 가는 바로 영혼 구원, 그 일이 예수님의 양식인 것이죠. 내 살과 피를 누군가에게 먹여주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배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가라고 배고픈 영혼들의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나와 함께 있는 그 곁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죠. 저도 그런 기쁨 때문에 이 대륙 선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영혼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선교 캠퍼스에 처음 들어가는 것은 저희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의 청년들과 만나는 것은 저희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곳에서 영혼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선교사들이고 저는 그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보다는 선교사들의 영적 건강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교사들에게서 듣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가끔은 의도적으로 선교사들이 만나고 있는 구도자들 그리고 영혼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곤 합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죠. 처음엔 한국 사람이 좋다고 친구가 되었다가 이제는 안식일이면 1시간이 넘게 전철을 타고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3 친구 에스라, 무슬림 학생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대륙 선교회의 선교사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끊임없이 접근하고 끈질기게 이슬람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우리 아리따운 우리 20대 우리 앙카라 대학의 우리 간호학과 학생 귤, 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네, 첫 보면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분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첫 만난 10분 동안 집요하게 저의 정체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키는 187cm에 얼굴은 장동건을 닮은 무슬림 청년 존. 그리고 제가 실제로는 26살에서 27살로 보였다며 저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며 장난을 건 우리 유러피언 터키시, 이름도 발음이 힘든 호실, 이런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전까지 중동에 있었는데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씩 이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체계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라죠. 이름을 알라로 부를 뿐, 그들의 믿음 체계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목마름과 갈증을 간절한 기도와 코란경에 대한 암송과 그들의 성일에 가서 이 임맘, 그들의 사제의 말씀을 듣고 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방문에서 저의 마음을 끄는 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압둘라였습니다. 압둘라는 여러분 터키에 가시면 터키 이스탄불 이집션 바자르가 있죠. 에미노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아주 오래된 그 큰 시장이 있습니다. 거의 1000년이 가까이 된 고대 시장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션 바자르입니다. 바자르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37번, 이제 혹시 가시는 분은 꼭 그 37번 상점에 가셔서 압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압둘라가 판매하는 것이 바로 터키 전통 차와 그리고 터키시 딜라이트, 이 아주 단 그 디저트죠. 꼭 차와 함께 드셔야 되지 그것만 드시면 이빨이 아픕니다. 너무 달아서. 그것을 판매하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희생자로 시리아를 탈주해온 시리아 난민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한 달 지난 생일 파티를 위해서 저와 친구들을 초대했고, 저희는 그날 밤 시리아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관광객들이 전혀 찾지 않는 뒷골목에 뒷골목을 들어간 으슥한 골목 안에 있는 이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에 들어갔을 때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희를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리아 사람만 찾아오시는 곳인데 얼굴 색깔이 다르고 차림새가 다른 외국인들이 갑자기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여기 사진에 보이는 브라이언 맨리, 우리 중동연합회 선교부장이 함께 했는데 순간적으로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성분들은 다 히잡을 이렇게 쓰고 있고,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보기에도 매우 보수적인 무슬림들의 공동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개의치 않고 압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스프라이트, 무슬림 지역에서도 어떻게 해요? 스프라이트는 여전히 인기 있는 음료입니다. 스프라이트를 따르고 압둘라의 행복을 위해서, 압둘라의 사랑을 위해서,
압둘라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잔을 부딪히고 압둘라가 소개해준 맛있는 시리안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깊은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곁에 있던 여러 시리아 우리 청년들도 경계를 풀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우리와 함께 동석해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식당에서만 거의 3시간의 시간을 수다와 음식을 나누면서 보냈는데요. 어느새 우리는 한 가족이 돼서 이 식당에서 나올 때는 여러 우리 시리아 분들이 함께 저희와 사진도 찍고 허그도 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 압둘라, 아주 잘생겼죠? 네, 아주 잘생긴 친구입니다. 아주 우아한 아랍어를 사용하는 우리 분이신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로 앞에 앉았는데 이 압둘라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고백을 시작한 것입니다. 압둘라의 고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 아시죠? 다메섹. 성경에는 다메섹. 다메섹에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신실한 무슬림이었고 부모님과 항상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어서 성교 행태에 있어서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은, 이 나라는 벽에다가 자유라는 글을 쓰기만 해도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이 와서 납치해가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손가락이 잘리고 손톱이 뽑히고, 대학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테러범으로 아무 죄도 없는 대학생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만한 잘못된 말만 해도 그 집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러면서도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알라는 평화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IS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금 뉴스로 전해듣고 있죠. 하지만 우리 친구에게 들어보니 약간 정도가 심해진 것일 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조직적으로 무슬림 형제가 무슬림 형제를 조직적으로 죽였고,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둘라는 탈출을 결심했고 2달 동안 버스와 걷기를 반복하면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흘러 들어왔고, 지금은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슬림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가정사나 자기 신앙의 치부, 무슬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압둘라는 계속해서 고백해 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알라는 나를 지켜주고, 우리 무슬림들이 서로 전혀 형제가 아니고 서로를 죽이고 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지만, 나는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믿진 않지만 여전히 나는 알라가 참 하나님이며 나에게 가난과 고통을 준 이 알라는 나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제7 안식기 예수재림교회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준비하고 있죠. 아니면 애써 무관심하거나. 근데 제가 이 보니 압둘라는 무슬림의 나무물이었습니다. 내전과 살육 속에서
가난과 난민의 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이 청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4시간 자면서 자기의 형과 동생들을 덴마크와 스웨덴에 유학을 보낼 만큼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이 청년. 하지만 그 입에는 나는 항상 행복하다, 나는 알라를 사랑한다. 그래서 심지어 저를 어디에 데려갔냐면 자기가 다니는 모스코에 데려가서 이 천장에 있는 아랍어를 읽어주고 이 모스코의 속에 있는 깊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면서 자신의 신앙의 그 기쁨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압둘라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비록 난민일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 뜨거운 그 눈빛을 보면서 참 예배자의 마음과 정신으로 신을 구하고 찾고 있는, 무슬림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위기감을. 이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하려고 왔지만 이 친구의 순결하고 간절한 마음, 우리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테러리스트,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가지는 난잡한 가정생활, 때로는 폭력을 입살고 질서가 없고 뒤떨어져 있고 후진적이며, 이러한 인식들로 우리는 무슬림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마치 제자들은 이 여인이 얼굴이 예쁘면 예쁘구나 좋아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참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그저 왜 지저분한, 조잡한, 섞인 이 사마리아 잡종과 당신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저의 수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속에 있는 참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마음을 보셨고 그것을 끄집어내셨고 그 여인에게 참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어찌 보면 처지에 있는 이 압둘라를 보았을 때에 이 압도적인 열심과 열성으로 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청년을 보았을 때에 네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확신,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는 압둘라의 그 순전한 고백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예수께로 연결시키는 그 살아있는 예수가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내 속에는 생명수가 넘쳐서 흐르고 있는가? 내게는 그 영혼의 입속에 나누어줄 수 있는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은 물이라는 말을 우리의 타이틀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죠.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압둘라, 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압둘라, 여러분들이 압둘라 앞에 서셨을 때에 이 청년의 순전한 고백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의 깊고 순전하고 간절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고 생동하며 약동치고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그 놀라운 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심지어 포스트 모던 사회의 대도시에서 느끼는 것은 경험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는 자를 선교지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 이웃이기도 하고, 그리고 먼 타국 어느 곳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들판을 보니까 아직 여물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도,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도 너무나 멀고 희망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은 사람, 같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세상은 여전히 예수가 오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한 땅과 예수가 곧 임하실 땅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그랜델 교회가 이 담임 목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는 그 삶을 통해서 이 그랜델 지역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온 세계가 희어지고 추수할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둘라의 고백이 곧바로 예수를 향한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